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시며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교구 성령 세신 봉사에 특별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종의 혀를 당신 친히 써주시어 당신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오. 이 대환난의 시대를 당신 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영혼들이 되게 하소서. 참여울 어머니 마리아시오 파티마 성모 어머니 발현 104주기를 맞아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불러주신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우리 주님께 전구하시고 빌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예, 제가 강의 중에 최고 어려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떨리거든요. 그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언. 여러분들 중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예언의 은사 강의를 여러 번 해보긴 해봤거든요. 우리가 서울대교구 은사 캠프를 2012년 10월 달에 했어요. 근데 그때는 120분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죠, 그죠? 그럼 지금 오늘 1시간 내로 다 해야 되는데 대충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읽고 묵상해보고 하면은 또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재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120분 강의인데 사실은 해보니까 150분도 넘기갔거든요. 그때는 전 봉사자들만 모아놓고 선착순 70명만 모아서 했습니다. 기도회장급 이상, 지구회장 이런 교구 회장단들. 그리고 이제 삼성산에서도 그런 예언적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강의를 할 때 근 3시간 걸렸어요. 할 적마다 그 예언의 강의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안습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예언자란 얘기를 그냥 마구 해요. 하시죠? 저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냥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예언자라는 이 시대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언에 대해서. 예언은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적 예언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최고의 예언자는 성모님이시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 오늘 10월 13일이죠. 6차례에 걸쳐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후에 2021년까지 살아온 과정이 모두가 다 맞고 있습니다. 아시죠? 앞으로 다가올 일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재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잠시 여러분은 묵상하시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예언자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는 나비, 호재,
로에 등 있는데 이 중 나비가 가장 많은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312회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나비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심 개념은 신적 교제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예언자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프로페텍스, 영어로는 프로펫, 라틴어로는 프로페타. 예언자의 기본 성격을 암시하는 말로 다른 일을 위하여 말하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분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즉 대변자 혹은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만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과거와 연관시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예언의 소재로 했고 예언자들은 심판에 대한 예언과 구원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나 자기 민족에게나 차별 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신학적인 것만 다룬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예언은 신학적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을 대리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9절에,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예언직은 예언자가 되기를 꺼려하거나 예언자적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도 강제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예언자들이 자기가 청해서 예언을 받아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보면 강제적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붙잡아서 예언을 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예언자에게 전합니다. 성경적 예언자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과거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통찰할 수도 있지만 마술사나 점쟁이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아멘. 그럼 예언직에 대해서는 일반 예언직이 있고 왕직, 예언직, 사제직이 있는데 예언직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교회의 세 가지 직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예언직을 말합니다. 또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제직을 말하고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은 왕직을 말합니다. 아시죠? 예언의 은사. 예언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과 같은 맥락으로 예언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언을 미래의 예고라는 말과 동의어로 간주하여 그 의미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도들의 시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하가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올 흉년을 예고하였고 또 바오로 사도가 받을 고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울 등도 안티교에서 예언자들과 교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포스의 딸들도 예언의 은사를 소유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게 합니다. 또한 예언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예언을 할 경우 그들이 하느님을 믿고 찬양함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에게 유익이 있지만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 유익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당신 메시지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하시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예언을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보면 다양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성경에 근거한 예언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한다면서 상대의 약점을 찝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 물론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상대방의 약점,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한 사건 이런 것을 흘어 찝어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할지라도 하느님은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그죠? 그 약점을 찝어서 말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부들부들 떨어요. 너무나 쪽집게다. 이 잡신이나 사탄의 영을 받은 무당들은 그런 약점을 찝어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보잘것없고 모조리 걷고 인간 축에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분은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와 위로를 합니다. 예언의 선물에 있어서 바오로 사도는 질서에 필요한 조건과 결부시켜서 진정한 예언자에게는 명확한 예언자적 의식이 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상실을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과 달리 바오로 사도는 진정으로 선물 받은 그리스도인 예언자는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직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어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제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언자들의 영들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께서 복종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고린토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해야 한다. 모임에서 질서를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하느님의 특성을 반영하는 예언 활동은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예언을 할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명확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단호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말씀이 나가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머리에서 생각한 게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지가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교구 지금은 신림동 성령회관에서 이제 철야도 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 철야도 못하지만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할 때 해화동에 그때 한 1,200, 1,300명씩 왔거든요. 철야 때. 그럼 이제 봉사자들이 예언을 해. 그 준비 기도를 마치면서 그때 보면은 너도 나도 이제 예언을 쭉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느 봉사자가 싫어합니다. 자기가 글로 다 적어온 겁니다. 다 적어와가지고 지 혼자 주고받고 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본 거예요. 얼마나 예언이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야말로 창피를 당한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을 모독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것, 상대가 자기하고 좀 못마땅한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약점을 집어서 말하면서 예언이라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 심판대에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악담을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상대가 자기한테 좀 불편하게 하고 자기를 엄청 힘들게 했다 치면은 예언을 할 때 네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나쁘게 된다는 거. 이런 저주의 말을 예언이라고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국 천주교 이 안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쓰임을 받지 않고 집에서 손님을 받는 사람도 있다. 아멘. 저는 많은 그런 경우를 내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이 아니라 손님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복채를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데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데려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봐 데레사, 그 사람은 하늘이 특별히 준 은사인데 대단한 은사자야. 자네만 내가 친해서 데리고 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숨겨놓고 쓰신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주셔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숨겨놓고 쓰지 않습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그러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 나와서는 헌금 해본들 5,000원 아니면 10,000원인데 거기 가면 최하가 10만 원 단위 붙어요. 결국은 자기 영혼도 더럽혀지고 돈까지 뺏기고 온다. 그런데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천주교 안에. 그러나 교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권고할 뿐이지 어떻게 하진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에게 전해 들었는데 이제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교구에 문산 가까이 어느 동네에서 지난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대단한 예언자라고. 근데 놀랍게도 어느 신부님이 찾아갔는지 몰라도 수도자동 신부님도 오시고 수녀님도 오셔서 기도를 받고 간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 훅 빠진 거예요. 대단한 그걸.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5, 6년 갔는가 하고서 문을 치거덕 닫았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직접 갔다 온 사람, 자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그 복채를 내는데 50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내는 것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내고 오는 사람 없을까? 그죠? 그 자기 놀랬다는 거예요. 그걸 왜 갔습니까? 했더니 너무나 쪽집게라서 한번 가본 거래요. 쪽집게라서. 그래 가봤더니 진짜 쪽집게가 맞아요. 그랬더니 자기 학벌부터 자랑을 하기를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밥도 해먹인데 그래서 내가 돈 뺏는 방법을 연구를 엄청 했구나. 밥도 해먹이고 자기가 능력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사탄을 잡아서 불을 태워가지고 자기 집 주변 둘레에 사탄의 죄가 한 자씩 30세씩 이상씩 쌓였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구마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육이 보면 은사 세미나에 맞죠? 은사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별의 은사입니다. 식별의 은사만큼 큰 은사는 없습니다. 그 식별을 은사를 받으면은 내 자신이 받은 은사도 식별하지만 남의 은사도 다 식별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제일 큰 은사는 식별 은사다. 이 식별을 못하면은 누구든 다 속아요.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제 유튜브로 전국에 나갈 수도 있는데 한국 천주교 강사 중에서도 하느님의 영이 아닌 영을 쓰는 강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죠?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통해서 일반적인 은사의 식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은 은사를 받는 사람은 물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의 사도적인 생명력과 거룩함을 주는 놀랍고 풍부한 은총입니다. 한편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어야 하며 이 성령의 진정한 충동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법이라 합니다. 즉 은사들의 참된 척도인 사랑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은사들의 식별은 항상 필요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교회 목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모든 것을 분간하여 좋은 것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은사들이 그 다양성과 보안성 안에서 공익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800항, 801항의 말씀입니다. 식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식별이 돼서 그 은사가 확실하다 치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확실하다면은. 그런데 이 은사 식별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거짓 영이 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영들의 행동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자들로 살아가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회중의 예언, 즉 모임 안에서 남녀 간에 누구이건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때로는 받은 은사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언은 숨겨진 무엇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하여 알아맞히거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이나 걱정거리, 강박관념 등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목적으로서 하느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느님께서 공동체의 사람들이 말을 맡은 직무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 중 한 사람에게 좀 더 깊이 다가오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매우 겸손하고 아름다운 계시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예언 은사를 주신다. 예언의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1서 12장의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가 예언자이며 셋째가 교사인데 이들 모두는 말씀의 선포에 종사했고 예언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밝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신자들을 교화하고 용기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밀을 드러낼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영이 말 듣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비밀, 약점을 들추어내시기도 합니다. 극히 드문 일입니다. 아멘.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그 사람의 약점이나 죄상을 드러내는 경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믿으시도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직이나 어떤 은사들도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받고 싶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별로 받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강제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인물을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셔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아모스서 7장 14, 15절의 말씀.
2차 바티칸 공의의 말씀 중 문헌에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 예언직에도 참여합니다. 특히 신앙과 사랑의 생활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산증거를 널리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제물 삼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그 예언직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공통 예언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러나 그 예언자가 한 말이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몇 년 뒤일지는 예측 불허다. 아멘. 예,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예언을 안 합니다. 보통은.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제 입을 통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현세, 우리 육이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거. 그럼 이것을 받은 사람이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육의 감정으로 현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대다수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렇지만 하느님 나라 거를 더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고 나서 그 메시지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만나는 분들마다 듣습니다. 제가. 가장 제가 두렵고 부담 가는 것이 예언적 은사를 사용할 때입니다. 치유 기도는 나아도 안 나아도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입술과 혀를 통해서 발생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분별.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도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예언을 하는 중에 지금 한국 천주교에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직자, 수도자 중에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제 개인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60% 이상은 맞는 것이다. 왜 그러냐?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될 때 제 이성이 개입됐을 때는 가짜가 나올 수 있다. 자아가 개입하면. 아멘.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럼 머리에 있기 나가는 겁니다. 그럼 머리에 있기. 가슴에 있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가톨릭 교회 신자로서 은사를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긴 했지만 완벽하게 은사를 받은 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아멘.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느님의 영께서 다 하시는 것이 맞지만 나에게 있는 기운도 단 몇 프로는 개입이 된다. 아멘. 그래서 안수를 많이 하면 쓰러지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기가 다 빠져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적 예언자들의 형식은 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종결되는 형식으로 말하면서 예언의 형식은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큰 잘못입니다.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경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용서의 하느님, 위로의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정의의 하느님이십니다. 잘 아시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느님은 위로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이시고 좀처럼 허물과 재상을 들추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만 질책과 허물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필요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영혼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는 그 영혼의 약점을 들추어 말씀으로서 무릎을 꿇린다. 아멘. 예.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상습적이시지 않으시다. 예. 다만 필요시에 질책 허물을 그것은 영혼을 성장시키고 회개시키시고자 하실 때만 그렇게 하신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연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고린도일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개인의 예언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고 기도 공동체의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치유와 위로, 가르침을 주고 위로와 평화를 느끼고 내적 외적 치유가 일어나게도 합니다. 진예언이 있습니다. 비예언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이 있습니다. 예. 공동체나 개인, 당신 백성 가운데 현존을 느끼게 하고 평화와 감동을 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진예언입니다. 진예언은 메시지 단어 한마디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단어 한마디에 그건 진예언이 맞습니다. 가슴을 파고들면서 이 가슴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면 회개를 하게끔 한다. 그 단어 한마디에 그건 진예언이 맞습니다. 비예언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고 인간의 부분적 생각에서 나오는 신심이나 성경 말씀 형식, 활기 없고 좋은 결실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서로 용서하여라. 이런 내용은 성경적 예언이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냥 리바이벌 하는 거죠. 뚝 돌아앉아서 이제 예언한다 한 경우에 거짓 예언은 혼란과 불안을 주고 기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줍니다. 거짓 예언 많이 있어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첫 번째, 가족 간에도 찢어놓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찢어지고 갈라진 사이도 갖다 붙여놓습니다. 아멘. 하나로 묶어놓습니다. 사랑이 없는 메시지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내게 다가올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약한 그런 예언 보면은 목소리가 죽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강력하게 나갑니다. 제가 이 은사를 받고서 처음에 이 은사를 쓸 때는 아마 명동성당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였어요. 큰 소리. 그것도 한 7, 8년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보편적인 이제 톤으로 이제 이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그럼 못 들었다고 또 음악이 이제 소리가 나면 또 못 들었다고 그래.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2년을 들어도 못 들은 사람이 있어. 삼성산에서. 근데 2년 뒤부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들려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나 하면요, 잠자면서도 예언합니다. 이것이 사실 실제 사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졸면서 예언합니다. 막 쏟아져. 근데 입에서 나갑니다. 이건 우리가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을 때도 나갑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귀향살이를 하면서 수년간을 귀향살이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 은팔찌를 차고 교도소로 수감을 합니다. 교도소 수감이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나가요. 오늘 밤 12시 시계가 울리면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출소자 방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출소자 방에 다른 사람 다 나가 나 혼자 있었거든요. 그때 저 혼자 성령 기도를 한 겁니다. 묵주기도 오단 바치고 성가도 하고 막 혼자 막 이제 마지막 밤이니까 큰 소리로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서 이제 제가 뭐라는 거면 자유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모님, 제가 이제 이 밤 12시가 넘으면은 이곳을 떠납니다. 그럼 거제도에 가게 되면은 거제도에 살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고 왔다면은 나를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혼자 신령한 너를 막 한 거죠. 근데 신령한 너는 톤이 자꾸 높아지더라고. 어디까지 높아지냐? 그 톤, 높아진 톤 끝에 주신 메시지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 일을 해야 한다. 아주 우람우람 목소리로.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가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그죠? 그런데 믿는 것을 떠나서 제가 반문을 합니다. 당신 일을 하면 나는 뭘 먹고 삽니까? 이랬어 제가. 우리 평신도들은 하느님 일을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랬더니 다시 반복해서 너는 나의 일을 해야 한다. 그 기도를 마치고 새벽 2시에 2시간 더 살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12시에 나와야 됐네. 새벽 2시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제도를 가서 했지만 옛날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다만 제가 형사적으로 다 치룰 걸 치렀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가 잃어버린 그 재물과 잃어버린 명예 회복하고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는데 하느님께서는 제가 하는 일을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가. 그래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그분께 멱살을 잡혀서 오늘까지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진짜로요. 집사람 보고 늘 그래요. 나 하기 싫다. 물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해주셨어요. 하느님 일 하면서. 근데 절대로 부자 안 만드셔요 저분은. 저도 부자 만들어 줬으면 진작에 때리쳤을 거예요. 항상 간당간당하게 주십니다. 감질나게. 하느님의 방법 같아요. 그리고서 엉성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엉성한 예언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이 그 예언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언의 말씀을 끊어지는 문장 있죠. 메시지를 전하는데 문장이 자꾸 끊어져. 더듬거려.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말 더듬이가 아니십니다. 그냥 나갑니다. 그냥. 아멘. 자기가 뭔 말이 입에서 나가는 줄 모르게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그걸 알게 되면, 뭔 말이 나가는 걸 알게 되면 이성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멘. 내 입을 통해서 나갔지만 나는 뭔 내용인지는 몰라야 된다. 내 자신이 그 시간에는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지만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졌을 때 하느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아멘.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성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절대 치유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봉헌입니다. 그 순간, 그 시간을.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 배앓이를 하면은 배를 쓰다듬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약손이다 이러면 진짜 안 아파. 왜? 사랑으로. 아멘. 이 치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장면들을 보면은 오롯한 사랑을 갖다 부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라 불에 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아멘. 모든 은사자들, 예언의 은사만 받은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지를 보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절대로 나쁜 열매를 안 맺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는. 아멘. 그 가정에 비록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고 빈곤하다 하더라도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채워주시고 가족이 하나 되게 만들고 늘상 그야말로 묵주기도 소리가 저녁마다 끊이지 않게 나게 만들고 거룩한 성가정을 만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싸움하는 일이 없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싸움할 일이 없습니다. 왜? 사랑으로 차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현대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의 성령 체험이 부재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적하시고 전 세계 교구장님들께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목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목하라고 전 세계 교구장들에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미나입니다. 그죠? 은사 표출로 많은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술 먹고 예언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가족 기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거제도 땅에서 우리 이 가족들이 그 기도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제가 이제 떨어져 있은 한 15년 동안은 제가 5년은 혼자 있었고 집사람하고 둘이 한 15년 같이 있다가 집사람 거제도 지금 일시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할 때 다 이 신우 올케 사이 뭐 이런 뭐 사이들이 별로 좋은 집안 없거든요.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 좋은 집안 없고 고부간의 갈등 다 있어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느님의 성령 사랑으로 자꾸 묶어서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더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교도소를 이제 갔다 와선데 예언을 하게 돼. 가족 앞에서. 그리고 그날 제가 밭일을 한다고 막걸리를 좀 많이 마셨어요. 그 술이 채가지고 저녁에 이제 2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저보고서 이제 가족들이 그때 뭐 가족들이 한 20명 되니까 왜냐면 그때 7가족이 묶어서 했으니까 그 작은 본당 기도에 똑같아요. 그 이제 메시지를 들으려고 가족들인데도 매일 듣는데도
그럼 오늘 제가 술이 취해서 못한다 그랬어. 내가 술이 취해서 오늘은 못 지난다고. 몸도 막 비틀거리고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는가 하면요, 술은 가버레리 먹지 내가 먹었냐 이러더라고. 당신은 술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 말이 나올 때는 말이 흐린 말이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술 취한 소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전했습니다. 막 술이 취했는데 그냥. 그 날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술이 취해가 저는 게 진짜 백이야. 내 이성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잠자면서 제가 예언을, 은사를 이제 예언을 할 때 우리 집사람 기가 엄청 밝아요. 진짜로. 일어나서 적어요. 아침에 난 뭔 말 했는지도 몰라. 딱 보여줍니다. 이거 뭔데? 어디 자다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면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건 이제 부산교구에 김계춘 원로 신부님이 계십니다. 지금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 신부님께서 미국에 사제 연수를 1990년도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미국 전 세계 사제 연수에 가셨는데, 당신은 영어를 인사 정도밖에 못한대요. 그런데 그 이제 전날 이제 프로그램 짜지기를 미사 강론은 미국 신부님이 하시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튿날 이제 아침 미사부터 이제 그 연수가 시작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장에 가서 이제 세면을 하는 중에 미국 그 미사 강론을 맡은 신부님이 오시더니 이 김계춘 신부님 보고 강론을 대신해 달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강론을 맡으신 저는 강론 준비도 안 했다고. 근데 계속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래 왜 신부님이 하시기로 하니까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걸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못 하신다 그래. 준비를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김계춘 신부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강론 때에서 강론을 하시게 되는데, 처음에 전 세계 각국의 사제들에게 영어로 인사는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 말을 이어가질 않더라는 거죠. 영어가 짧아서.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했대요. 우리말로. 그러다 어쩌다가 영어 한마디 하고. 그런데 있죠, 강론 또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막 나갔는데 기립박수를 3번 치더라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그 미사 다 끝나고 그 신부님한테 묻대, 외국 신부님한테 도대체 그 미사 강론 때 난 강론 준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왜 기립박수 3번 쳤냐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들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각자 자기네 말로 다 알아들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 그 성령 체험을 크게 하신 거예요. 미국 와서. 그때서부터 신부님이 이 사제 생활이 180도로 바뀐 거죠.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고 바뀌었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2003년도 우리 대한민국 천주교, 한국 천주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명동성당에 1인 시위 사건이 있습니다. 1년 끄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몰라도 그분도 신자였습니다. 그분의 다른 약사고 사위는 의사였습니다. 집안 다 괜찮은데 1인 시위를 하는데 아침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인물을 올 때 일본 말로 하면 구루마로 한 그루만 싣고 왔어요. 그걸 이 인쇄소에서 자기 돈으로 다 인쇄해가지고 그 사건을 보면은 앞뒤로는 이렇게 크게 해가 메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유인물 한 잔씩 다 줬어요. 여러분 그거 한 1년 해보세요. 돈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 자매가 하는 시위가
합당한 것으로 전부 인정해 준 겁니다. 또 성직 수도자들이 명동 거기를 얼마나 드나듭니까? 그죠? 그 자매의 말이 맞다라고. 근데 그걸 맞서서 묵주의 기도로 어느 봉사회 팀에서 한 15명씩 그 자매만 맞섰죠. 묵주 기도만 한 겁니다. 그냥. 그런데 매일 가서 묵주 기도를 하는데 2달, 석 달, 넉 달, 5달이 돼도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봉사에서 밥은 사주도 하루 왼종일 묵주 기도 하니까. 그 7달인가 됐을 때 제가 그때 명동성당을 한 3일 한 번꼴로 갔어요. 거기 이제 회장이라는 양반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큰일 났다. 이제 뭐 더 이상 봉사자들이 못하겠다. 이제 끝이 안 나서. 그때 저를 보고 예언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분이 제일로 싫은 게 예언이었어요. 그 회장이. 근데 답답하니까 이제. 예. 그런데 어떤 말씀이 전해졌냐면은 앞으로 10일만 더 고생해다오. 10일. 그래, 그 말씀이 떨어지고 있죠. 저는 입을 때렸습니다. 제가 10일 후에 안 끝나면 어떡할 건데, 그죠? 미치겠더라고요. 그 열흘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열흘 뒤 진짜로 그 자매가 다시는 안 나왔어요. 그 일시적으로 안 나오겠지 했는데 한 달에 가도 2달, 지금까지 안 나와요. 예.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처남의 둘째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6개월이 됐는데 보통 지금 젊은이들이 다 병원에서 검진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다 압니다. 그죠? 절대로 검진을 받지 못하게 성령께서 기도 때 왜 그걸 강조하시더라고. 근데 6개월이 넘어갈 때인데 그때 우리가 부산 쪽에 성지를 이제 식구들이 성합차를 타고 갔다 오다가 마산을 지나서 우리 큰처남 댁이 좀 세워놓고 기도 좀 하고 가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오늘 하루 왼종일 기도하고 왔는데 또 무슨 기도를 딴 기도를, 그런 기도 말고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차를 이제 그 가서로 이제 그 도로 옆으로 이렇게 공간 있는 데로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호를 자기가 걷더니 뭐라는 겁니까? 하느님 아버지, 제 둘째 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내 입을 통해서 들어야 돼. 자기는 이제 도저히 궁금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도 떨리기도 하고. 무슨 메시지가 입에서 떨어졌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무엘이라 이름 지어라. 와. 저는 그 뒤에 4개월을 죽을 뻔했어요. 매일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아기를 놓으러 갔는데 가서 그 순산하는까지도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몇 살까지 그대로 다 맞아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25입니다. 세상에는 병원에 갔는데 20분 내로 첫 애인데 순산을 한 거예요. 그 처남댁에 전화 왔어요. 받으니까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한숨을 내쉬면서 절대로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런 이 말씀 안 전한다 했거든요. 너무너무 황당한데 저분은 아시지만 말씀 잘 안 하시죠. 우리의 죽음의 시간은 절대로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사고 날 시간도 말씀 안 하십니다. 무당들은 말합니다. 언제쯤 몇 월달에 물 조심해라. 그죠? 동짓달 초하룻 날이 중요한 날이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성체조배 때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표징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3번씩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토마스보다도 더 의심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걸 안 보여주면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12시만 되면 조배를 갔는데 지금 24시간 조배하는데 코로나 오기 이전부터 없어졌죠. 전에는 24시간 조배실이 개방되어 있고 조배하는 팀이 이렇게 교대로 시간당 했죠. 12시만 되면 조배하러 갑니다. 4시까지 하고 왔어요. 그때에 제가 그 은사에 대해서 너무 의심도스럽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죠.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벙어리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는 게 아찔합니다. 아직까지 벙어리가 안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은사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식별이 더 문제입니다. 나도 섰고 너도 섰고 단체장도 담당 사제도 속습니다. 식별력이 없으면은. 항상 보면 있죠, 가짜는 더 화려합니다. 아멘. 예, 명품도 가짜가 더 멋있습니다. 더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별을 하셔서 주신 은사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예, 좀 많이 늦었습니다.